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1장 2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그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단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를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셋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부하 10명을 태워버렸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멘. 제가 꽃꽂이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요.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줄기를 이렇게 90도로 직선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을 흡수하는 단면적이 넓어져서 더 오랫동안 싱싱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충해에 약한 꽃, 그리고 줄기가 좀 부실한 꽃은 잘라낸 면을 대각선으로 잘라내고 그거를 불로 지져요. 뜨거운 물에 담그든지 불로 지지면 그 줄기 안에 있는 물관이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되면서 물을 훨씬 더 잘 빨아올리게 됩니다. 일단은 불로 지졌기 때문에 절단 부위가 소독이 되면서 더 오래 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저온 냉장고에 꽃을 보관하는 겁니다. 함께 꽃꽂이 하는 다른 목사님은 예배 시간이 지나면 이 꽃꽂이 꽃을 통째로 가져다가 저온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꽃꽂이는 일주일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2주가 가려면 많이 보식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꽃을 좀 더 추가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목사님 꽃은 거의 한 달도 쌩쌩한 것 같아요. 꽃꽂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에 태우는 그런 것 같은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혹한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인생은 좀 더 단단하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돼요.
죽음과 같은 큰 문제를 눈앞에 딱 마주했을 때 위험을 감지한 꽁처럼 그저 두려움을 피해서 머리를 콕 쳐박고 도망갈 생각만 하는 사람과 마치 독수리처럼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마주하고 날개를 쫙 펴고 하늘 높이 활공하는 사람과는 분명 그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다르게 평가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했던 그 우둔한 사람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고집대로 뭔가 해보려 했던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함께 살피고 우리 반면 교사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다락 난간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에그론으로 사람을 보내서 파리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세부 우상에게 물어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게 했어요.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나 또는 성전으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병의 예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성전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블레셋 적국의 땅 에그론으로 사람을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묻게 했을까요? 그거는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겠죠.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위기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중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내 병을 낫게 해줄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겠죠? 그런데요, 성도들은 내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거나 그 무엇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먼저 찾았습니다. 아하시아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알아오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렙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둔 금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천사는 이 말을 사절단에게 전하라 했고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했죠. 아하시아 왕은 사절단을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보냈지만 하나님께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선언하게 하십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알세붑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에그론의 우상 바알세붑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공작물에 지나지 않잖아요. 신화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전능한 신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나무 조가리에 분가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엘리자 선지자가 사절단을 통해서 전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아하시야 왕은 사절단에게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군가 물어봐요. 인상착의를 물어봅니다. 근데 사절단이 말하는 그 인상착의는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메었습니다 하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인상착의였어요. 그런데 아하시야 왕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디셋 사람 엘리야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이때라도 회개했어야 합니다. 사절단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라도 회개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하시야 왕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행한 것처럼 엘리야를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아합 왕이 기근을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왼수로 대하고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 했던 것처럼 아하시야 왕도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하고 체포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엘리야 선지자가 굴복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50부장 1명과 군사 50명을 묶어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엘리야가 어디에 있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50부장은 부하들을 데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고 임금의 명령을 전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이때 엘리야는 자신을 향해서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표현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부하 10명을 다 태울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되죠. 하지만 이 완고한 아하시야 왕은 또다시 50부장 1명과 50명의 군사를 묶어서 다시 보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태워버렸죠. 이 모습은 어떤 사건과 쫙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축축히 젖은 제단의 나무와 제단에 있는 재물과 제단 주변에 파놨던 그 도랑의 물을 싹 태워버렸었죠. 아하시야 왕은 갈멜산의 전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하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통해서 불태워서 죽음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좀 달랐어요. 앞에 두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이 50부장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인 이 1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해요. 자기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눈앞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이 아하시야 왕이 취했던 태도였죠. 하지만 그런 태도를 아하시야 왕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왕의 명령대로 행한 50부장들과 100명의 군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워서 태움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어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했던 51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권력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시아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자신의 말에 굴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아시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름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아시아 왕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왕은 아버지 아합 왕 시절에 발생했던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를 너무나 또렷하게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나아가는, 그들의 신을 의지하는 완악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50부장 2명이 죽고 병명의 군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무슨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세 번째 50부장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시아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시아 왕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고르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를 직접 전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사절단에게 전했던 똑같은 말씀을 엘리야가 직접 아시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왕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아시아 왕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4번이나 있었어요. 에그론으로 보낸 사절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들었고요. 2번에 걸쳐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죽임을 당했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세 번째 기회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를 들었을 때 마지막 기회를 잡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우상, 하나님과 함께 숭배하고 있는 그 어떤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저척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도록 이 선택을 강요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에서도 또다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죠.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의 망설임의 원인은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알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과 제단에 있는 나무와 제단의 돌들과 흙들과 제단 주변에 또랑 파놨던 그 가득한 물을 태우고 말리신 이후에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죠.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이 신앙 고백은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서 한 명도 살리지 아니하고 기손 강가에서 죽이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번영, 사망과 죽음과 파멸을 우리 앞에 동시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과 번영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파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파멸은 생명과 번영의 포장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하시야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선택했어요. 아하시야 왕이 그걸 선택하면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알고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살겠다고 선택했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죽고 말았고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생명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잠언의 말씀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생명의 길로 판단해서 선택했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 40장 45장, 에스겔 37장 48장, 시편 138편에서 139편, 에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1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가 혹시라도 핍박과 포로 생활 중에서라도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선택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했죠? 외관으로 볼 때는, 그 상황으로 볼 때는 다니엘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다니엘이 선택한 길은 생명의 길이었다. 여러분, 생명은 우상에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도 3층 방 창문에 걸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진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보여줬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무덤에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믿음의 선질들도, 믿음이 좋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믿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조금 성장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는 죽음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장 죽을 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낫게 하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나의 영혼을 부르시면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일구었다고 해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을 마주해야 되고,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단 10원짜리 한 장도 손에 쥐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햇빛과 물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도 불신자나 믿음을 가진 자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성도가 서로 다른 점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성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마주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행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예! 하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무는요, 우상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 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